시간이 되었습니다. 조용히 묵상 기도하심으로 12월 1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의 이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품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춥고 모든 것이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알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오며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마음을 주께서 어여삐 여겨 주셔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더욱더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만족하게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 드리는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가 마음껏 나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은혜를 더하셔서 주신 은혜 가지고 다시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기억하면서 오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주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서 주 앞에 귀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모아서 양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전으로 인도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저희들에게 임하시어 주님만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삶의 계획과 믿음을 향한 많은 결심과 다짐을 하였지만 저희 유익과 자랑만을 위한 것들로만 가득 차고 주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본분을 잊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거룩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로고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또 선교하고 전도하며 이웃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용서하고 말씀을 신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스스로 낮아지고 온유해지고 사랑이 넘치는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남윤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순종케 하옵시고 또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새로운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고 의지할 때 더욱더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를 지켜주시옵고 항상 깨어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하고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여기 이완희 집사님 맞으십니까? 예, 어제 전해주셨던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으신데 우리 이완희 집사님하고 사모님 같이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환영하시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로고스 교회에 계셨을 때 출석하셨던 분이라고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또 주소를 물어보셔서 오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가 필요한 분들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시지요? 서로 기억하시고 중보 기도 하시면서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방문 중이신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이제 52주 성경 암송 챌린지 이제 마지막 두 번째 2개 남았습니다. 솔직하게 목사로서도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저도 열심히 외우려고 했었는데 잘 못 외웠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우리 52주 성경 암송 챌린지 이번 주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아멘. 오늘 예배 후에 예산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지금 달력을 배부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오시는 분들 한 분당 한 분씩 갖고 가라고 드려서 지난주에 아마 한 분씩 갖고 가신 걸로 압니다. 혹시나 지난주에 못 받아가신 분도 있으시면 한 분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예배 시간 5분 전에는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우리 예배실에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오니까 3분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바쁘실 수 있겠지만 함께 오셔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시면 예배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드려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성경 403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대림절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한번 성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성탄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면서 저는 예수님 때문에 참 좋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인사로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좋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 목소리 크기에 비례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행복과 기쁨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정말 좋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세요? 아멘. 그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 삶 가운데 늘어져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되면은요, 우리도 서로 많이 선물들을 주고 받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 전국 소매인 연합회라는 단체가 있대요. 거기서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2022년 미국 사람들 미국인 1인당 크리스마스 이 시즌 동안 쓰는 돈 액수가 997불 73센트를 쓴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시즌 이때 동안 평균 1000불 가까운 돈을 쓰고 있대요. 근데 이것은 지난 20년 동안 계속 항상 매년 증가했는데 딱 한 번 그것이 감소했던 해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 때 그때 한 번만 감소했었고
매년 계속 이 쓰는 액수는 늘어난답니다. 근데 그때 사용되는 액수 1000불 가까운 액수 가운데 65%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 비용으로 이렇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쇼핑몰은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북적북적대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요. 라인업도 굉장히 깁니다. 이건 미국뿐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이 에드몬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 몇 년간 지내왔던 힘들고 어려웠던 세상들, 어려웠던 시간들, 상처 많았던 이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들을 잠시나마 뉴스를 켤 때마다 우리들 마음들이 불안하고 가슴 졸이게 했던 이런 현실들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그때가 바로 이 시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성탄절을 하면 선물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 나신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기쁨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영국에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준비하는 기적이었고 또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기적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께서 사람 되셨다는 것,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이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무덤덤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그런 말들처럼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한 아기가, 하나님이 신이 한 아기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이것은 이 세상 어떤 사람들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이것이 성육신 하신 것이 왜 우리들에게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적들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까? 모든 기적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모든 만물 그 가운데서 그리고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 속에서 어느 순간 그 법칙이 깨어지는 순간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육신 사건은 어떤 겁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그분,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신 우주, 이 우주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계산조차 할 수 없는 그 위대하고 광대한 그 우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통치하신 그분이 작고 작은 우리들 인간 군상 속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은 기적 가운데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타깝게도 왜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늘 언제 있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적은 어떤 겁니까? 작은 것이 커져야 기적입니다. 없던 것이 생겨나야만 기적입니다. 약한 것이 강해지고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가능해질 때 그때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어, 그것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요, 정확히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기적으로 강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우주와 비교할 수조차 없는 무한히 크고 크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여리디 여린 갓난아기가 되셨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얀 말이 따각따각 달려와가지고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붉은 알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붉은 알을 깨고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라의 시조 박혁것의 얘기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을 걸었대요. 그리고 걸은 그 발자국 자옥마다 연꽃이 휘날렸답니다. 그리고 금방 태어나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부다의 탄생설화입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탄생 설화가 예수님께는 없어요. 예수님은 그저 우리들처럼 한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가정, 아니 평범하지도 못한 굉장히 가난한 목수의 첫 번째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그 종교의 창시자를 가능한 한 멋있게 만들고 포장하고 꾸밉니다. 그래서 탄생부터 아주 특별하게 꾸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다의 탄생 같이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만든 종교가 그럴듯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그래야지만 뭔가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꾸밉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과는 정확히 반대된 분이십니다. 신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것도요, 출신이 아주 천한 갓난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눕힐 자리도 없어서 말구유에 눕힌 그 아이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 믿음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주장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꾸밀 수가 없어서 못 꾸민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거짓을 말할 수 없는, 항상 참말을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뭡니까? 신이 사람이 되었고, 그것도 출신이 천한 갓난아기가 돼서 말구에 눕혀졌던 이 사실, 성육신 하셨다는 이것보다도 더 놀랍고 더 위대하고 더 은혜로운 기적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즘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어두운 얘기,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얘기를 들으면 귀를 막으려 합니다. 잘 듣질 않습니다. 그것이 틀린 얘기가 아니고 머지않아 근래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일일지라도 듣기를 별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긍정적으로 살아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긍정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긍정하면서 긍정을 마치 절대적인 가치처럼 여기고 살아가게 합니다. 교회 역시도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긍정이라는 소리에 집착하게 됩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만큼 어둡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만큼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미래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밝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한 몸부림이며 우리 앞날이 밝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반증이라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분 없어요.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그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내 인생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황금빛 빛나는 찬란한 장미꽃이 펼쳐진, 빨간 카펫이 펼쳐진 그런 미래가 아니라 답답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가운데 살고 있는 것,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거기다 어떤 부정적인 얘기, 이런 걸 덧붙이거나 더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나 불투명한 얘기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세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때의 유대 땅, 그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놓였을 때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대 땅이었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점령한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로마 사람들이 와서 많은 것을 뺏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은 지쳤습니다. 피폐해졌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정치적으로는요, 로마가 분봉왕 제도를 세워가지고 한 나라 안에서 왕을 4명이나 세워가지고 나라를 갈라놓고 찢어놨습니다. 한 마음으로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종교는 어떡합니까? 종교대로 부패해가지고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대로, 사두개인 사두개인대로 자기들의 입속만 따라서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자기들의 입속만 따르는 세상입니다. 그 어디를 봐도 밝은 구석은 없고 어디에도 희망은 없습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 희망이 없다면서 젊은 친구들이 한국을 헬 조선이란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가 바로 헬 유대였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현실을 떠나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짐을 챙겨서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었지요. 그러나 그마저도 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절망하면서 분노하면서 철썩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어디 오셨습니까? 불안한 힘겨운 삶 속 그 캄캄한 현실 가운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 전혀 그러실 필요 없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혼자로서도 완벽한 부족함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이 되실 필요가 1도 없으신 분이셨어요. 사람이 된다 하실지라도 그렇게 최악으로 망가진 나라, 그것도 가장 망가진 그 가정에 그런 가운데 태어나실 필요는 더더욱 없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높은 보좌 버리고 낮은 세상에 가장 낮은 삶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요, 체험학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체험학습이 뭡니까?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 것처럼 가장해서 경험삼아 해보는 것, 그게 체험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학습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만두는 그 순간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체험학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초월한 분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사람에게 오셔서 흉내만 내는 인생 체험학습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매일매일 그들과 부대껴 살아가면서 배고파하셨고 피곤해하셨고 슬퍼하셨고 가슴 아파하셨고 우리들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겪으시면서 삶의 무게를 그대로 느끼며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라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셨습니다. 부다처럼 왕족으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한순간 결심 딱 해서 어느 날 잡아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길을 택하지 않고 굳이 이런 선택을 하셨던 이유, 분명히 거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이시요 아멘이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아멘이란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오 예스, 예, 바로 그거예요. 강한 내 확신이 들어가 있는 긍정이 바로 아멘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을 누군가가 무엇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오는 강한 긍정을 가지고 확신을 표시했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멘 되셨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린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아멘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강하게 긍정하신 하나님의 아멘이란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험한 삶, 거친 삶, 부조리한 삶, 온전하지 못한 삶,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부정하시는 분이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니, 사람이 되셨다 하더라도 우리들 자신조차도 부정하고 싶어하는 그런 삶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런 삶들 사시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와 같은 모든 삶에 대해서 아멘, 예스라고 말씀하셨어요. 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불완전하고 부조리한 삶의 모습들, 그 누구보다도 우리들보다도 더 분명하고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을 그 속에 보내시면서 우리들 향해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스, 아멘.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 현실에 대해서 노라고 한다고 말해도 내가 이 세상을 다 만들었고 너희들을 만든 나는 노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예스입니다. 아니요, 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에게는 예스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내가 겪고 있는 이 인생 삶들, 때로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 자체도 예스라고 말하기 힘든 이런 삶 아닙니까? 너무나 거칩니다. 힘듭니다. 힘겹습니다. 아픕니다. 무겁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아도 그렇고요. 주변을 둘러봐도 그렇고 세계 환경을 보아도 그렇고 어디를 보아도 내가 예스하기가 힘든 이런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확신의 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이라고 말입니다. 예스라고 말입니다. 내가 너희의 상황과 아픔과 어려움을 다 알고 있고 너희가 겪고 있는 불만들, 절망들 상황을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낸 예수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나의 완전한 예스, 충분한 예스, 영원한 아멘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해서 예스 하셨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실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죄와 악까지도 예스 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사람들의 탐욕, 사람들의 거짓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예스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탐욕이, 사람들의 거짓들이 사람 죄와 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의 고통, 절망, 부족함, 그곳으로 해서 아파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긍정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어려워지고 세상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괴로울 지경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가치 없다고 나를 생각하지 않는 분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더 안타까워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져 나갈까 봐 더욱더 부둥켜 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셨고 갈릴리라는 척박한 곳에서 거칠고 구차한 현실을 가슴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들과 똑같은 인간의 삶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세상, 여러분이 느끼고 살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누구도 밝고 희망찬 미래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차라리 모르고 살아가려고 눈을 질끈 감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지,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현실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아멘 하셨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가장 내가 무거워하는 그 일에 대해서, 가장 힘겨워하는 현실의 나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신의 참모습으로 예스 하셨습니다. 남은 건 뭡니까? 우리들의 아멘이고 우리들의 예스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삶의 조건들에 대해서, 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진심으로 아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족하지만, 힘겹지만, 쓰리지만, 아프지만, 괴롭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아멘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멘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에 대해서 노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확신에 찬 이 아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나 자신과 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아멘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멘하시는 그 소리에, 확신에 찬 그 소리 여러분 귀 기울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아멘을 더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아멘을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삶에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멘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신 이 계절에 정말 아멘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로 인하여 아멘이 울려 퍼지는 귀한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 아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